예수님 그리스도 호세아의 예수 그리스도 24번째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그 3번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알려고 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셈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할 위대하고 존귀한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벨탑 사건 때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신격화, 그 우상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사탄과 맥을 같이 한 그 흐름을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받아들여서 이제 바벨탑 사건부터서 시작된 우상의 세계화, 퍼진 이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종교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횃불 언약, 구원의 언약을 주시며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이어서 야곱 손자대에 가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대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이스라엘 국가의 국화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꾸어집니다. 대단한 야곱의 변화에 놀라운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약복 나루에서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한 사람으로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한두편을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꾀를 써가지고 먼저 1, 2, 3대 자손들을 보내고 짐승들만 보내고 마지막에 처리에 있는 꾀돌이지요. 그 꾀돌이, 이기주의, 야곱을 변화시켜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바로 잡는 자, 사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니 사기꾼이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횃불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한두뼈를 부러뜨리고 내림이 무엇이냐고 해서 야곱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형을 넘어뜨리고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옛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겠느냐?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한글 번역은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고 하는데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스라엘 그 뜻 그대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 프린스로서 권세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예언적으로 그에게 이름에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매하고 고상하고 귀한 그런 존귀한 뜻을 가진 이름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 세속화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이방 사람보다 더 이방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주 난잡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것이 1절로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쁘어 떨지 말라. 내가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은혜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숲들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이 원문을 번역하니 1절 이스라엘아, 너는 기뻐하지 말라. 이방 백성들처럼 심히 즐거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간음하였고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매춘을 좋아했다. 2절 타작마당이나 포도즙 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동인할 것이다.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와 똑같아요.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하기 전에 베가 한 왕,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말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침공해가지고 많은 성읍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옮겨가기 직전인 주전 733년에 호세아를 통해서 바로 베가 왕이 이제 침략을 당하기 전에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정복이 있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아직 공격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직접적인 재난이나 어떤 환란을 느끼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평화롭구나. 평화롭구나. 바로 그런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세계가 축제 마당 속에 지금 너무나 좋은데 전쟁이 온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호세아는 너는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에 행했던 그대로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에 관해서 바알은 번영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로지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 바알신이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알신이 내려준 걸 믿고 항상 풍요의 제사.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은 안 있는 사람들이 늘 뭘 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아요? 풍요. 그런 것처럼 그 바알신에게 풍요의 놀라운 풍작을 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이제 제사를 지낸 그런 것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제사 지냈으니까 풍년이 올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방 백성처럼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랬는데 이는 왜냐하는 거예요. 원인을 밝혀요.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이냐. 1절 하반절에 각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개혁은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다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한글 개정도 똑같이 번역했어요. 한글 킹제임스는 이는 내가 하나님부터 떠나 행동하였으며 내가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사랑하였느니라. 바른 성경 너희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네가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간음하였고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매춘을 좋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범죄냐.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알에게 풍요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따라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타작마다 어떤 것입니까? 곡식을 털고 타작하고 광장이 굉장히 크겠죠.
공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 타작마당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따라오는 관습, 관행,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창녀들과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행해진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제의, 제사 제도의 관행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아덴, 그리스를 가보았을 때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신전에 가기 전에 사람의 발 크기, 두 발 크기를 딱 움푹 파놨어요. 뭘 말하냐면 성인과 유아들을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발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곳에서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는 그 제사 드린 제사장들의 여제사, 창기들로 공적 창녀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제사 드린 다음에 따라오는 관행이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이것도 역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는 이 창기들과 가늠 생활을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성경 번역에서는 바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렇게 보상을 사랑했다 했는데 바로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 육체의 탐욕, 술 취함과 매음 등을 관행으로 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매춘을 좋아했다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그런 사랑,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을 이제 걷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악한 이기적인 그 추악한 전통을 거룩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했던 아닙니까? 이스라엘 뜻 하나님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너희를 다스린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이방의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풍작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너희들이 즐기는 음행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지 말라. 그 죄악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네. 죄악을 지은 나는 반드시 죄악 결과는 심판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심판을 징계 오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우상의 개념 속에서 벌써 이방신을 섬긴 죄악이 윤리까지 그들의 생활 죄악까지 번성하게 되어버린 그때의 사회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바알을 섬겼으니까 그 보상이 무엇이냐, 그 값이 무엇이냐, 창기들과 음행할 수 있는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 죄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당연히 그 신이 주는 보상, 이제 절기자, 매춘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죄악 풍속을 답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죄뿐만 아니라 육적인 간음죄까지 범하게 된 거예요. 보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바알이 모든 농사와 일기를 관할하고 있는 우러지 되어지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이른 날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 짓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도 좋은 공기,
햇빛.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이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바알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냐 그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따라오신 심판이다. 그 심판의 역사를 행하기 얼마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다. 농사는 풍작이 될 것이고 양들은 기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죄악은 마음대로 창조들과 좋아한 대로 아무나 만들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왔구나.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타작마당이나 포도즙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동인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영적인 가늠죄와 육적인 가늠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오는 것은 만일 바알신 참신이라고 하면 풍년이 오게 되어 있는데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고 말해요. 전쟁을 참여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풍년이 올 것을 그대로 두신다고 하면 계속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닙니까? 그 바알은 거짓이라고 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흉년밖에 없어. 풍작이 될 수가 없어. 바알이 우리 대로 주관한다고? 절대 아니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곡식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복상을 섬긴 850명을 갈멜산에서 바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라 목상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러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는 그대로 응답받아서 체험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 오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제불을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것. 너희들이 바알이 참신이라고 하면 너희들의 제단 그 제물에 불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참신이라면 내가 섬기는 그 제단 제물에 하나님 불이 붙을 것이다. 자, 너희 먼저 구해봐.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내 바알이여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해를 하면서 몸을 찢으면 옷을 찢고 몸을 자해하면서 왜 바알이여 응답하지 않냐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으한데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도랑물과 물을 다 붓도록 했는데 얼마나 살으신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놓고 물을 뿌리도록 도랑이까지 참는데 도랑이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서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이 바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기는 깨달았어도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바알 스님과 아세라 목사를 섬긴 850명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도록 합니다. 다 죽였어요. 뿌리 당선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선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불 따고 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피했죠. 이런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 그렇게 놀랍게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역사를 흐리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곡식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흉년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에브라임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하였어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구분해서 이 가나안 땅, 자기 조상 데다가 섬긴 우상 종교 문화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또 그 짓을 하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그쪽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 역시 또 그들 또 범죄하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알신과 우상을 섬긴 죄악이 얼마나 험한 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70년 동안 너희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면요 당신 짐승만도 못하게 되고 합니다. 포로를 로마 시대까지 어떻게 한 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의 농사짓는 도구같이 생각합니다. 인격이 없지요.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마음도 도구처럼 부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을 행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 가운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이제 보여줍니다. 4절로 5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신은 보상 입은 자의 신물과 같아서 무릎 꿇어서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신물은 자기 몸에만 손쓸 뿐이라. 여호와의 제물을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너희들과 여호와의 제물을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까지. 이 오문을 다시 번역하는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들은 그들에게 쓸데없는 떡덩이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모두 더럽혀질 것이니 그들의 욕망을 위한 떡으로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5절. 너희는 절기의 날과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역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단절되어버리고 우상신을 섬긴 종교 문화와 생활 속에 빠져들었으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더럽혀진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할 수 없는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붙인다고 하면 하나님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의미해요. 전혀 받지 않아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이제 북쪽은 아수르로 잡혀갔으니까 폭삭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전국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포로가 돼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 때문에 그 죄악을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러지태 풍년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섬기지 아니하니까 복된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 그 땅을 살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땅에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죄값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혹독한 고난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럴지라도 믿는 남은 자 소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천 명 남기겠다. 7천 명 남기겠다. 그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성이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명절,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가 돌아오면 어떤 곳에 있어서도 재물을 가지고, 혹은 재물을 먼 곳에는 재물을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 중에 소수가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식일, 명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돌아오면, 내가 과거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로 좋았는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이방 땅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 이북처럼. 이북은 원래 막 그래서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김성 신만 섬기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귀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군대 가서 옛날에 얘기하고 주일날에 돌아올 때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자면 교회 가자마자 누가 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눈물만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수가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정말로 이제 그런 소수와는 별도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런 재물들, 그 재물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피할 수 있는 징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6절로 7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모범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온 고문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지었고 신의 갚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멸관한 금이니라. 참 이 원문을 번역할 때 어려운 문장이 있습니다. 참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을 하고 보면은 그 뜻이 명쾌하게 드러나요. 그 다시 번역한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갔을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목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은 은을 향한 기쁨은 쐐기풀이 그들의 장막 안은 가시가 차지할 것이라. 7절 감찰의 날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왔으니 이스라엘이 알 것이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의 사람은 미쳐버렸으니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아서 출애굽시켰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횃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그들에게 조상해 주셨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30년이 흘렀어요. 430년이 흘렀다고 하면 옛날인 거예요. 옛날.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런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바로 그들을 모아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하나님 심판할 때 심판을 피해서, 혹은 전쟁을 피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피난해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을 모아서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 그것은 바로 카이로에서 약 2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고대 성읍 중, 거대한 성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피라미드이 많이 있는 장소라고 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거기에 장사 지내버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일부가 전쟁을 피해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는 곳에는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 애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횃불을 열기 위해서 가게 하셨고 다시 불러들였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피하고 그리고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고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은, 노비라는 그곳에 너희들 무덤을 만들어서 죽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다른 종교에 가볼까, 다른 데로 피해볼까, 소용없어요. 피난처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피난처인 줄을 믿습니다. 네. 어디를 가, 어디 장소가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피난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버려서 바리 피난처가, 아이고 전쟁이 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지, 아이고 너희는 장사 지낼 수밖에 없어, 주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피해서 어디로 산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지금 왜 애굽으로 가고, 왜 바벨론으로 가고, 왜 아스로 이제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사냥했습니다. 그들이 안보를 지켜준 거예요. 애굽을 가는 피난처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잘못입니다. 어느 때나 이 말씀은 어느 때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삶, 이 자체가 피난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뭘 말?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구원의 배를 만들도록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 피난처. 하나님 나라에서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한 복지, 구원, 피난처, 안전한 곳,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은과 범을 벌하고 찔레가 덮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은을 향한 기쁨은 수역이 부리는 말. 그들의 신전에 갖다 바친 은, 금. 그 신전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해버리니까. 이제는 차풀이, 가시는 풀이 무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타작마다, 거기서 제사지내고 너는 마음껏 죄를 지었지, 그곳에 너희들이 보험을 바쳤지, 그건 바로 가시던 풀이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호세아는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 바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로 생각했어요. 바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아주 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 왜 그럴까요? 앞서 나가니까 전혀 이 현실과 맞지를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한 말씀도 앞서 나가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나님의 종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앞서간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성도들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나오는 현실이 안 맞아. 지금 현실이 안 맞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좋게 해서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 미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저 미쳤네. 지금 이렇게 날이 좋고 근데 무슨 심판이 온다, 무슨 우리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들을 어떤 사람을 택했냐, 하나님 에브라임을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파수꾼의 삶을 망각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파수꾼의 삶을 망각한 에브라임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풀었도다. 저희는 기부하여 시대와 같이 회개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8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함께한 파수꾼 선지자가 그의 모든 길의 사냥꾼의 금을 거친 하나님의 집에서 적이다. 9절. 그들이 기부하의 날들, 기부하의 시대처럼 심히 부패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받을 때 어떤 일이 생각나니까 창세기 이미 말씀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요셉이 잘 자기를 봉양하고 형제를 다 애굽의 좋은 땅에서 기가하게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손자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할 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므낫세 큰아들, 어근 맡겨서 죽기도 하니까 아버지, 이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왜 그 왼손을 올립니까? 오른손을 올립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그걸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을 대단히 축복했어요. 그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에브라임이 족지파가 10지파 가운데서 유다는 남자다 떨어졌습니다. 가장 잘 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서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서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대한민국 수도 대표한 것처럼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장단의 향도 이스라엘 다른 민족을 지도해야 돼요.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선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올바른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파수꾼이라는 말은요, 이 분사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는 것을 살피고 계속 살피고 있는 자, 보초병,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는 자예요.
파수꾼. 이 파수꾼 일명 또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 파수꾼의 사명. 너희들 에브라임은 파수꾼을 세웠어. 선지자를 세웠어. 근데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함정을 파. 사냥꾼들이 새를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덫을 놓고 죄악의 함정에 빠져서 죄 짓도록 앞장서서 가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 파수꾼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참 선지자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미친 사람 말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지? 겁준 말만 하고 다니는 저 사람, 그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엉뚱하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앞장서 죽이고 있는 그런 죄악의 성공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증오의 대상이에요.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듭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과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기과의 비류들이라는 말은 깡패들. 깡패들. 깡패들인데 어떤 깡패들? 성적으로 죄를 지는데 앞장서 있는 깡패들. 성적 깡패들입니다. 성범죄 깡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위 사람이 베냐민 동네에 온 거예요. 한 네위. 와서 이제 기거하려고 하는데 낌새를 알고 여기 누구 손님이 왔네? 하고 그 집을 둘러싸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면 우리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람은 손님한테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언감을 쓰면서 악을 쓰면서 내놓으라고 내놓지. 밤새도록 여러 사람들이 그 부인한테 죄악을 짓고 마니까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노인이 화가 났던지 그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보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각 지파들에게. 이거 웬일이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었는데, 근데 베냐민 지파는 오모를 해. 탈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600명만 남아요. 이런 일들을 지금 비유해서 기부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기부와의 날들처럼 심히 부패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그런 기부와의 역사적으로 그런 범죄를 행했던 그 기부와를 이 선지자 통해서 들릴 거예요. 600년 남긴 살아남게 돼요. 거의 다 죽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막중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겠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 복을 많이 받았는데, 파수꾼을 세웠는데,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라고 향도를 세웠는데, 오히려 모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놓고 범죄하도록 앞장서 있어? 안 되지. 폭삭 망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복음 전해야 할 파수꾼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지금도 그런
종교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실은 전해야 돼, 그 말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당신이 세상 잘 산다 할지라도 망합니다. 영원히 지옥 가면 형벌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읍시다. 영원한 영생 구원 얻읍시다 하고 복음 전해 파수꾼의 사명, 선자의 사명,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누구만 가서 너희는 전하라 그런 말씀. 너희는 그랬어요. 목회자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 증거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파수꾼과 선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원히 상급받는 복받는 성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